오늘 본문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섬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였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그런데 그 연보가 어떻게 됐냐? 기뻐서 하였다. 왜 기뻐했느냐?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여서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연보하여서 그들을 두으려고 했다.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치는 날 지옥에 갈 걸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죠. 근데 거기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힘 있는 대로 연보해서 도와주는 것,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면 기쁘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보니까 그들이 고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선민 사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선민 사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기회돼지로 본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 자기 자신 얼마나 악한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섬기는 일은요, 당연히 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장악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문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이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현실을 보면 그게 맞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영향이 그거니까. 크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나는 이렇게 비틀어진 생각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맞잖아요.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가문 탓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은요, 내 안에 없어요. 그냥 가문만, 부모만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사단이 왜곡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속이는 거 몰라요. 그 예수는 왜 믿죠? 몰라. 그냥 해방되고 싶어. 어디에서? 저주에서.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 왔죠?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지? 예수 믿으면 해방된대. 왜?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보여요?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상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이용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조상 탓이었는데 그 조상을 어떻게 해결해요? 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상 탓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나 사단의 통로로 보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게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잖아요. 사단의 일을 알아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일을 몰라. 그냥 드러나만 보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틀어지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막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어거지를. 그게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 드러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흥을 들어야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성장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참 놀랍게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막 한계 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려서 그때 비로소 들립니다. 진작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한계 만나가지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겁니다. 좀 늦죠.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한계 만나다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방황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막 방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를 전혀 안 했어.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준비가 됐더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건데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노가다를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뭘 해요? 내 인생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 실력이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내 옆에 누가 붙겠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줘요. 모여집니다. 나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나는 은혜를 통해서 알았는데 아직도 보니까 몰라.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아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요, 뭘 합니까? 전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라는 것이 열리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를 전도했겠어요? 어부를 전도했지. 바닷가에 있는 어부를 전도했지. 왜? 고기 잡는 데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 그러면 어부 잡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요, 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방인들에게. 그잖아요. 죄인들이 복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감옥에 가는 거지.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감정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가면요,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예, 그런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살인자가요, 어떤 감정을 살인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살인자는 알아요. 어떤 감정으로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알아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그걸 우리는 매번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마귀에 이끌려서. 이게 한 번 살인하는 사람은 계속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께. 이제 살인하지 않아도 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왜냐? 자기가 알아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런 감정이었었지. 근데 그게 마귀 통로였어.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딱 해결해 주셨어. 내가 증인이야. 이게 전도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사귐. 서로가 소통이 되니까 사귐이 돼요. 옛날에는 분쟁거리가 됐는데 알고 나니까 사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섬김의 자세가 되어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귐의 문. 우리는요,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요,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인데 어떻게 그게 발판이 되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사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걸려 넘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늘 살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를 뒤돌아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었더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실제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본래 우리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지. 그걸 넘어서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도대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자꾸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랬구나,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거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잖아요. 그 은혜 없이 사귐이 되겠어요? 형들 만났어요. 얼큰이 잘 왔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어떻게 사귐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을 죽도록 했는데 그 형들 만났어요. 그때 사귐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있으니까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거죠. 생명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복을 받은 요셉은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헌신했어요. 기쁘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헌신했어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누렸던 축복이에요. 요셉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생일을 그렇게 뭐 챙겨 본 적이 없어요. 챙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몇 번 없을 거래요. 제가 60이 넘도록 몇 번 없을 겁니다. 막 다섯 손가락 안에 있을까, 열 손가락 안에 들어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나갈 뻔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보고 생일이라고 이게 선물을 줘요. 생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가 제 생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아, 대접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제대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좀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몇 년을 더 살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잘은 안 되지만. 그리고 뭐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아, 그래 이거 정말 하고 가야 돼. 이거 하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요. 요셉의 자녀들의 이 복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죠.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요. 바톤을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톤을 안 넘기면 내 시대에 막 정말 복음 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 바톤이 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는 뭐가 있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자식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이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복의 근을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해서 이삭이 그 복을 받아서 야곱에게 전달해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아서 요셉에게 전달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유예요. 그걸 해방하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해요.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어집니다. 해방된 그 축복이 또 전달되어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삶의 이유, 이게 우리가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정이란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현장이란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질 시스템인데 우리가 뭔가에 속아가지고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알고 나니까요. 이제 뭐가 돼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사귐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니까 다 양보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당하는 그런 섬김 말고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도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당하는 섬김 말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새처럼 쓰임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쓰임을 받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됐죠.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 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해석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